할렐루야.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성경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성경을 두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이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약속된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110주년 되는데 종교개혁 500주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교회 110주년과 종교개혁 500주년은 함께해요. 그러면서 뭘 해볼까 기도하다가 종교개혁의 정신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믿는 거거든요. 오직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한 번을 꿰뚫어서 다 읽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나 또 같이 사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나 모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말씀 혼자 읽기 어려우니까 지도를 받으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1198장이에요. 어떤 분들은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가 좀 힘들다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듣는 성경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읽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111 운동 3가지 중에 2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손자나 믿지 않는 가족을 데려다가 성경 읽기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성경을, 내가 이게 읽기가 좀 힘드니까 좀 또박또박 읽어달라. 성경 한 장 읽는데 1,000원씩 주겠다 그러세요. 1198장이니까 전체를 다 읽으면 얼마 줘야 돼요? 119만 8천 원 주면 됩니다. 119만 8천 원. 그거 못 써요? 그래서 믿지 않는 손주 데려다가, 그러지 않아도 줘야 되는 돈이니까 성경 읽으라고 하고, 중요한 대목 있으면 한 2번 더 읽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150만 원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도 성경 전체로 평생 한번 읽어볼 기회가 되고, 또 여러분도 성경을 읽은 것이 되고, 또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예수 믿게 될지 제가 확신컨대는 꼭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마치 그 어려운 영화관에 영화 보러 들어갔는데 중간에 쏙 들어와가지고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데도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도통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앞 이야기를 몰라서 그래요.
또 뒷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 퍼즐 조각들이 사라진 것처럼 내 얘기 하나로 떡 떨어져 가지고 전체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인생에 그 없어진 퍼즐 조각을 가져다가 다시 맞춰야만 내 인생을 제대로 그림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앞 이야기들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앞으로 뒤에 전개될 이야기들이 또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큰 거대한 이야기에다가 우리의 얘기를 갖다 집어넣어 봐야, 이 큰 이야기하고 우리의 조그마한 이야기가 같이 만나야 그때 비로소 내 얘기라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겠지만은 사실은 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대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읽는 사람이고, 성경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능성을 다 불러내서 쓰라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 행복 매뉴얼로 주신 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 매뉴얼을 읽지도 않고 자동차 운전하고 스마트폰 매뉴얼 읽지도 않고 스마트폰 쓰는 사람과 같아서 제 기능을 제대로 다 만든 사람의 뜻을 다 구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일생에 반드시 한 번은 정독해야 될 책인데, 이 성경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책은 없었고 이런 책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을 처음 쓰여진 성경하고 마지막 쓰여진 책은, 이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보이지만 66권이거든요. 처음 쓰여진 성경하고 마지막 쓰여진 책이 자그만치 1400년의 역사를 두고 쓰여진 거예요. 1400년. 한 40여 명의 각 다른 직업, 다른 계층에 종사하던, 심지어 만나본 적도 없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더구나 세계 대륙, 아프리카, 중동, 유럽에 걸쳐서, 그리고 세계의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언어들로 또 역사 속에 각각 다른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서로 모여서 이렇게 쓰자 회의한 것도 아닌데 성경이 꿰뚫고 있는,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어떤 책을 들춰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번에 무슨 사상을 써낼 수는 있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월을 두고 이렇게 다른 언어로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 권처럼,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딱 들추는 순간에 참 신비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복과 은혜와 이 생명의 말씀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 참 좋은 질문이에요. 이 영적인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복잡하게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답변을 해요.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답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아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었느냐,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what, 무엇이냐와 how,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나, 그걸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how,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실행할 거냐, 거기까지 가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나,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서 실천적으로 살아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 우리의 믿음은요, 기억과 기대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해가지고 말씀해 줘요. 출애굽 역사를 계속 얘기해 주시고, 창조의 역사를 계속 얘기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요. 왜? 기억을 통해서, 기억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니까요. 그래서 때로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전 것을 자꾸 상기시켜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억은 다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기억력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확고해져요. 그 기억력 위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에, 내 앞길에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억과 기대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안에서 새 일에 대한 기대,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 그걸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실행할 때 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나의 현장에서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성경 자체 안에도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꾸미는데 책을 읽을 수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책상, 의자, 촛대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기 지나는 길이 있으면 여기 오셔서 언제든지 읽으세요, 이렇게 해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되찾아요, 두루마리를.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성경을 그냥 낭송하는 겁니다. 낭독해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요.
실제로 저도 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요, 어떤 때는 막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또 어떤 때는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할 때도 있고요, 또 그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주신 말씀을 붙들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닥에 굳고 맡은 내시가 마차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소리내 읽어요. 읽기는 읽어도 뭘 읽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거기 따라 붙어가지고 지금 읽는 거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옆에 같이 앉아서 말씀을 해석을 해줘요.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하여간에 그래서 그가 또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고, 또 특별히 내가 가죽에 그 쓰여진 그 성경을 가져오라고 당부하기도 하는 내용이 서신 가운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사실 읽는 건 모든 기관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눈으로도 읽고 입으로도 읽으면 귀로 듣고 손으로도 넘기고 넘기다가 또 입맛도 다시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 삶으로 몸으로 실천해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먹으라 이렇게 성경이 많이 표현을 해요. 마치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생명으로 동화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먹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꿀처럼 단 말씀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먹으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가서 성경을 한 장씩 뜯어가지고 드시지는 마세요. 그걸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에티오피아 황제였던 메네리크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말씀을 뜯어 먹으라 그랬다 가지고 뜯어가지고 성경 먹다가 1913년 열왕기 하 한 권을 다 먹은 다음에 죽었어요. 읽어서 삶으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만나, 광야에서 주신 만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만나 자체로는 보관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만나를 먹으면 에너지로 변화돼서 새로운 방법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은 이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을 읽어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요한에게 성경을 먹으라는 계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리라. 너의 배에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왜 입에는 단데 그 배에서는 쓰죠? 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체로 약 아주 쓴 것들이죠. 몸에 좋은 건데 넘길 수가 없으니까 그 단 걸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캡슐에 집어넣어가지고 입에는 달게 집어넣는데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는 쓰거든요. 그게 약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배앓이를 하는 거예요. 배앓이를. 그런데 사실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질병이, 내 죄악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낚시바늘이 있다고 생각해요. 낚시바늘. 읽다 보면 더 걸리는 거죠. 그때는 멈춰서서 주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라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따로 메모해놨다가 하루 일과 중에 계속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얘기하시려는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고기 낚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 죽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사람 건져다가 살리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낚싯바늘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독서에 대해서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변신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책은 도끼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책을 읽는 거냐?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얼어붙은 얼음장을 도끼로 깨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고 때로는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내 사상을 새롭게 개조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많이 읽기가 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작정하지 않으면요 읽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려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율법사는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지식이고 그것만 알고 살면요 그냥 종교 전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무식인이고 무식자고 이걸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가 됩니다. 이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야말로 위선자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종교인들은 위선자입니다. 알면서 살지 않아요. 사탄도 사실은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대단한 종교인은 아니에요. 어쩌면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읽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읽기를 예수님께서 추천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거예요. C.S. 루이스는 책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책을 이용하는 독서이고 자기의 사상을 세워가기 위해서 책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인용을 하는데요, 제 사상을 세워가기 위해서 남의 글들을 이용해가지고 세워나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그 저자가 쓴 목적을 나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게 아니고 수용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어디에 해당해야 될까요? 후자, 수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인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받아들이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생각조차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것도 예수님 물었지만,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것도 물으셨지만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How to read it.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이게요. 그래서 이 율법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읽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읽으라 이거예요. 소유론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존재론적인 삶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쫙 해주고, 그가 질문한 대로 네 생각에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하고 다시 되물었는데,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건 일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자존심 상해서도 그렇겠죠. 자기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한테는 좋지 않은 배역을 주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 사람의 그 고질적인 건 뭐냐면요, 일반화, 개념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개념화하고 일반화하고 남한테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걸 구체화해야 돼요.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 결심 없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은 이론서적이 아니고 실용서적입니다. 이론서적하고 실용서적이 어떻게 다르냐? 실용서적의 요리책 백날 읽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맛있지 않습니다. 더 배고프죠? 요리는 레시피대로 만들어가지고 실제 행해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실용서적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요, 읽는 사람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면서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셨는데, 그 씨,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씨의 운명은 밭의 종류에 따라 달려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아무리 좋은 씨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씨 탓이 아니고 밭 탓이에요. 밭. 옥토에서만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데, 옥토는 뭐냐? 그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수용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 그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요, 그냥 소극적인 작업이 아니고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고 싶어 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서 그 말씀을 우리 몸으로 몸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몸을 입고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거죠. 만나, 생명의 양식을 만나로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만나가 자체로 보관이 안 돼요. 그러나 만나를 먹어 에너지로 바꾸면 그게 더 나은 것으로 해서 생명으로 발현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여기에 백날 있어도 이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서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될 때 이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는 데 최우선권을 두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이 그날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서 사마리아 사람,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모든 믿는 자의 표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